나오신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또 집에서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의 전생애를 어떻게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며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반갑게 인사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됨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최근 코로나19를 겪어내면서 평소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에 우린 감사하게 되었죠. 더불어서 한편에서는 멈추어서 버린 일상에 대한 여러 고민들을 동시에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회 전반에 걸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에 꽤 많이 분주합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의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달라져야 하는지, 어떤 시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에 있어 예측이 불가능한 지금의 시기에 미래에 대한 누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더불어 그 고민을 누가 더 삶에 잘 녹여내고 실천할 수 있느냐에 따라 앞으로 우리의 삶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교회와 가정도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시기를 우리가 고민하고 이 고민을 어떻게 삶에 잘 녹여내느냐가 앞으로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현재 많은 사람들에게 꽤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요. 신드롬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 또 많은 분야에서 이 드라마를 조명해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제작비가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초호화 배우들의 캐스팅이 된 것도 아니지요. 화려한 영상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지극히 평범한 의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많은 분야에 걸쳐 이 드라마를 조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 제목을 본떠 슬기로운 가정생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도 했지요. 많은 분야에 걸쳐 슬기로운 무슨 생활이 지금 유행처럼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의사로서 마땅히 보여주어야 하는 본분의 모습을 이 드라마 속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보는 사람도 그것 때문에 보고 있다 이야기하지요. 정말 의사다운 의사의 모습을 이 드라마를 통해 보게 되는 시청자들이 큰 감동,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의사로서 마땅히 환자를 살려내야 하는 일은 자신의 사명으로 여겨야 하죠. 그것을 자신의 삶의 제1의 본분으로 여겨야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의사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의사들 간의 개인적 안위 때문에 경쟁하는 모습 없이 정말 서로가 어떻게 하면 환자를 보다 더 잘 살려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며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의사들의 모습이 이 드라마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의사로서 너무나 당연한 역할과 삶을 살아가는 모습, 반면에 우리 사회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렇지 못한 부분이 꽤 많이 있기도 하기에 많은 대중들은 드라마를 통해 큰 위안과 함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러한 세상으로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이 투영되어지면서 이 드라마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의 행복도 이와 마찬가지다. 우리의 행복한 삶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본분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때, 각자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행복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움의 삶을 저는 살아갈 수 있다 확신합니다. 부모는 부모, 자녀는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 본분에 맞게 살아갈 때 한 가정은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지요. 회사에서는 사장이, 또 사원들이, 직원들이 각자의 본분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 회사는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교회도 다르지 않지요. 성도는 성도, 직분자는 직분자, 목회자는 목회자가 자신의 사명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잘 감당할 때 교회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것임을 우린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원리가 우리들의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진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 삼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거듭 계속 자라나기 위해서는 교회와 가정이 각자의 역할을 온전하게 잘 감당할 수 있을 때 그 일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 가정은 가정의 역할,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러한 역할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우리의 자녀는 거센 풍파에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세대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당연한 이야기가 최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몸소 경험하게 되었지요. 주일 오프라인 교회 학교 신앙교육이 코로나19로 멈추어지게 되면서 우리의 자녀들은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온전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예배를 비롯한 말씀과 기도, 그 이외의 모든 신앙교육이 온전하게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했더라는 이야기이지요. 온라인 예배에 도움이 있기는 했지만 가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크게 대두되는 시기를 우린 보내고 있습니다. 한두 주 정도면 끝날까 생각했던 그 시간이 한 달, 두 달, 세 달, 교회 학교 예배가 3달 가까이 닫혀지고 있으면서 가정은 가정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우리가 소중하게 얻게 된 깨달음이 있지요. 아직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교회에서만, 가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곳이 정상적인 역할을 잘 나눌 수 있을 때 우리의 자녀의 신앙교육이 온전해질 수 있다. 교회와 가정, 주일과 매일의 삶에서 우리 자녀의 신앙교육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깨달음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얻게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머리로만 알고 있었죠. 머리로만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이제는 우리의 삶이 되었고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요 문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5월 이러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현재도 진행 중인 지금의 이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다시금 잘 점검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 사명을 다시금 집중하게 되는 은혜가 이 제단 가운데 주어지기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어지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생각합니다. 계획하지 않았는데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서로 체감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고 남은 3주간도 마음 다해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머리 생각에서만 머무는 신앙교육,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교육이 아니라 이 생각이 우리의 마음까지 내려와야 하고 마음에서 손과 발을 통하여 실천하는 신앙교육이 각 가정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를 교회 학교에 넘쳐나게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믿음의 본분을 지켜가는 각 가정과 교회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 세상 가운데 존중받고 인정받는 존귀한 세대로 모두 자라나게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다시 한번 다음 세대 신앙교육,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어 먼저 4가지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이제 정말 가정에서부터라는 인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첫 번째 장은 두말할 것도 없지요.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는 모든 교육의 첫 번째 장은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교육뿐만 아니라 신앙의 교육 역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더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1780년 영국의 글로체스터에서 시작된 주일학교 운동을 통해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신앙교육도 온전하게 주일날 이루어지는 체계를 마련하게 됐지요. 이러한 부분에서 공헌한 것은 분명히 있지만 한켠에서는 가정의 신앙교육의 기능이 약화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의 온전한 신앙교육은 교회만의 힘으로 절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에 체감했지요. 교회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정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우린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의 삶이 굉장히 빠르고 분주하고 정신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녀 교육을 외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의 모든 교육을 가정에서부터 시킬 수 있어야 하는 인식을 가진 채 그 중요성을 마음에 품은 채 외부적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외부에 맡겨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가지고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의 온전한 신앙교육을 위해서 교회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가정에서 자녀들이 신앙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교회가 돕는 보조적 역할을 잘 감당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다 하려 하기보다는 가정과 교회가 적절하게 신앙교육의 역할을 나누어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다 하기보다 가정과 교회가 서로의 역할을 잘 나누어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힘쓸 수, 이제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배울 수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에서부터 말씀과 기도 중심의 삶을 실천해 갈 수 있다면, 교회가 그 일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만 있다면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리라 확신합니다. 두 번째 인식, 다음 세대 자녀의 신앙교육은 부모로부터, 첫 번째는 가정으로부터였다면 두 번째 부모로부터라는 인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교회의 부흥과 변화는 한두 명의 능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 주어지지 않지요. 목회자에 의해서도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때,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을 때, 삶에서 그 믿음을 실천할 수 있을 때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지요.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의 온전한 신앙교육은 교회의 교역자나 몇몇의 선생님들에 의해 가능한 것이 아니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순간 그렇게 보이기는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한두 명의 교역자나 선생님들에 의해 가능한 일이 아님을 우린 꼭 명심해야 하지요. 각 가정의 부모가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어질 수 있을 때, 가정에서 부모가 주체가 되어 주시고 교회가, 목회자가, 교사들이 그 일을 함께 협력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은 온전한 신앙 양육을 받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에 맡겨주시기도 하셨지만 궁극적으로 부모를 통하여 가정에 위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맡겨주셨지요. 왜 맡겨주셨는지 우린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자신의 목숨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주체가 되어 가르치며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걸기도 했지요. 부모가 그저 입술로만 읊조리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몸부림을 통해 자녀들이 말씀을 온전하게 익히고 습관화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부모가 함께 했더라는 것이지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부모가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어 자녀들이 앉고 서고 눕고 일어설 순간순간 몇 때마다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며 실천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하지요. 아이들의 신앙교육,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인식을 우린 다시 한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다음 세대 신앙교육은 관계 중심이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우린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죠. 신령과 진정,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깨끗한 옷차림, 거룩해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진실되고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교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 신앙교육도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많은 부모님들께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기가 참 힘들다고, 가정예배 드리시라고 권해드리긴 했지만 그것이 참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가정예배 드리려다 아이들과 싸우게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왜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이토록 힘든 것일까? 그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예배가 가능하기 위해, 가정예배가 온전해지기 위해, 가정예배가 정말 기쁨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평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것이지요. 서로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평소 잘 맺어져 있어야 가정에서 어렵지 않게 예배를 드릴 수 있더라.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 익힐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녀들의 온전한 신앙교육을 위해서는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용납하고 수용하는 건강한 관계가 평상시부터 잘 형성되어 있어야, 그때만이 아니라 평상시부터 관계가 잘 설정되어 있어야 매주 매일 가정예배가 가정에서부터 가능하다는 것을 우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우린 가질 필요가 있지요. 마지막,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은 일상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을 우린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 주일 한 번의 예배로 완성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일 한 번의 예배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숙되어지지도 않지요. 주일의 예배가 일상의 예배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평상시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질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보다 더 발전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거친 세상에서 진정한 승리를 맛보는 진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걸 잘 알면서도 많은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주일 한 번 예배로 완성하려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계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신앙교육에만 의존하는 경향도 있더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결코 우리의 자녀의 믿음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주일날 멋지고 아름답고 훌륭한 프로그램이 교회에서 이루어진다 하여도 결코 주일 한 번의 예배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린 분명하게 인식하고 일상에서, 가정에서, 자녀의 삶의 전반에 걸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돕고 교회가 도울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교회에서 토요일, 주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신앙교육을 통해 일상에서 끊임없이 부모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은 정말 세상 가운데 거룩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가정에서부터, 두 번째, 부모로부터, 세 번째, 관계, 마지막, 일상 중심, 이 네 가지를 우린 분명하게 머릿속에 기억하고 이제는 이게 머릿속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하지요. 여기까지는 늘 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기반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체감할 정도이지요.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어내고 있기도 합니다. 살기가 점점 좋아진다는 것 사실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 그 이면에 세상은 점점 더 험악해지고 강팍해져 가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내어 던져져 있지요. 살기는 편해진 것 같아도 살기가 더욱더 힘든 시대를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은 하나이지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 내어 던져진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앞장 세우며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삶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러한 삶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도 누리고 이러한 축복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의 사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모두는 원하더라는 이야기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반드시 이러한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재단에서 자라는 모든 자녀들,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길러진 모든 자녀들이 반드시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바라는 존귀한 자녀들로 자라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음 갖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 없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것보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의 본분을 감당해야 하는지, 자녀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 이것을 고민하는 게 이제는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차원에서 앞으로 교회가 가정에서의 자녀 신앙교육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실질적인 방안 두 가지를 제안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동시에 앞으로 우리 남성교회가 가정의 신앙교육을 어떠한 방법으로 도울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기도 할 것입니다. 먼저 매월 우리가 교회가 나누어 드리는 1000번째 큐티 참고 자료를 온 가족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이제는 실질적으로 적용,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업그레이드하여 제공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모든 일의 혁신은 새로운 것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없는 것이 신박하게 무언가 새로 생겨나 주어지지 않지요. 기존에 있던 좋은 전통이 잘 보완되고 실질적으로 적용되어질 수 있을 때 새로운 시대의 혁신은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랜 시간 동안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온 교인이 한 장을 읽는 좋은 전통, 그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기 위하여 새벽부터 일어나 기도하는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전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만 물려질 수 있다면, 이 전통이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도 온전해질 수 있다면,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에서 말씀을 붙잡아 살아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제는 교회가 매월 나누어드린 1000번째 큐티 참고 자료를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료, 모든 공동체가 함께 펼쳐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료로 업그레이드를 해볼 예정에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같은 말씀을 읽고 함께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정에서부터 실질적으로 가질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교회가 함께 도와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모습이 그려질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1000번째 큐티 참고 자료를 저렇게 좀 완전하진 않지만 저렇게 업그레이드를 해볼 예정에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을 맨 위에 제시하고 아이들이 함께 읽을 수 있는 버전의 성경 말씀으로 아래 한 절, 요절의 말씀을 실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처럼 문항을 읽으면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느낌들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생각하는 시간들, 또 어린아이들은 저 네모칸에 그림을 그려본다거나 스티커를 붙여볼 수 있는 활동들, 그리고 마지막에 자녀들을 위해 축복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문구, 그리고 하루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도의 제목들을 실질적으로 적는 그런 큐티 참고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매월 한 번 제공, 1년에 12번 책으로 전달해 드릴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부터 실질적으로 말씀을 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 업그레이드 해볼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는 해드렸지만 아마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하라고, 저걸 어떻게 하지? 저거 주면 할 수 있나? 어떻게 자녀들과 생각을 나누지? 저걸 어떻게 활용하라는 거야? 굉장히 의문을 가지며 저걸 보고 저의 이야기를 듣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연령에 맞는 신앙교육의 예배를 저희가 준비해 놓지 않았겠습니까? 저거를 영유아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청소년 아이들과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나누어질 수 있을지 우리 아주 능숙한 사역자들이 또 귀한 말씀들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빠지지 마시라고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빠지시면 후회하시기 때문에 다음 주에 오셔서 영유아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눌 수 있을지, 이 아이들에게 어떤 신앙교육이 중요한지는 또 다음 주에 오셔서 또 들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보다 더 열심히 준비해서 큐티 하실 때 도움이 되는 자료들, 또 큐티를 어떻게 연령에 맞게 적용할 수 있을지는 끊임없이 매월 여러분들에게 자료와 또 만남의 장으로 제공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늘 여러분들도 생각만 해오던 일 아니시겠습니까? 자녀들과 함께 집에서부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일, 여러분들이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머물렀던 그 일을 이제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때에 이제 와 있는 것이지요. 해야 하는데 이제는 그 생각에만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와 함께 이젠 실천해야지. 이제 몸으로 우린 움직여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교회의 도움을 받아 가정에서부터 아이들과 말씀을 마주하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로 신앙의 훈련을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코로나 이후 이 재단의 가정의 신앙교육 가운데 주어지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큐티 참고, 우리가 기존에 잘 가지고 있었던 좋은 전통을 보다 더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업그레이드 한다면,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회복, 가정에서부터 온전한 신앙교육을 이루어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 회복을 위한 교회의 부모 교육을 더욱더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교육부는 토요드림학교를 통해 부모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를 더 확대하는 방안이 되겠지요. 아니, 이를 더 연령층을 더 넓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녀들의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의 핵심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관계를 통해 모든 신앙교육의 중요함이 다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 자녀들은 내 뱃속에서 나왔지만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얘가 내 뱃속에서 나왔나 의구심이 들 정도로 참 이해되어지지 않는 행동들을 할 때가 있지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지내는지, 무엇에 관심하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러한 자녀들을 우리가 알려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고, 무언가 바쁘다고 자녀들을 이해하려는 시간보다 그냥 저들을 좀 내버려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자녀와의 관계가 어려워지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합니다. 그러다 사춘기에 접어들면 회복할 수 없는 길에 들어서기도 하지요.
이러한 형편에서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한다는 것 정말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지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는 지금보다 더 다양한 과제를 가지고 다양한 연령에 맞게 부모 교육을 확대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더 많이 폭넓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교회가 적극적으로 이제는 도와야 하죠. 교회가 가정의 부모님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조부모님들께서 손주들을 많이 돌보고 있기 때문에 조부모님들께서도 활용하실 수 있는 다양한 교육들이 이제는 준비되어져야 하는, 이제는 적용되어져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죠. 한두 번의 교육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이 이 중요성을 알고 시간을 기꺼이 내어 함께 공부하고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어질 수 있더라. 아니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요. 하지만 이것 없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세워지지 않음을 우린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급해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최선을 다해 이 일을 진행하다 보면 반드시 부모 교육을 통해 내가 달라짐을 먼저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 회복을 넘어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부터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 양육을 받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조부모님들,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 나로부터 변해야지, 나부터 변해야지, 나부터 아이들을 이해해야지 하는 심정으로 앞으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부모 교육, 또 조부모님들을 위한 많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각 가정에서 정말 살아있는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속한 자녀들이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10년, 20년 우리와 함께 머무는 이 기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시대의 상황 속에서도 신앙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의 소망이지요, 이 재단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모두가 이제는 생각이 아니라 함께 몸을 움직이며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움도 함께 넘어설 수 있어야 하지요. 고민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 신앙교육 중요하지. 이제는 말로만 하는 시대가 아니라 자녀 교육의 필요성을 가정에서부터 느끼며, 가정에서부터, 부모로부터, 관계로부터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우리는 이제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 가정에서 이 중요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앞으로 교회가 제공해 드릴 많은 신앙교육의 자료를 통해 이제는 어려워도 가정에서 실천하고, 어려우면 교회와 함께 소통하고 가정에서 온전한 신앙교육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도 토요일 주일 중심의 신앙교육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하지요.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정말 자녀들에게 맞는, 이 시대의 아이들에게 맞는 신앙교육을 접목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사역자들 최선을 다해야 하지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신앙교육이 완성될 수 없다는 이야기 계속 거듭하여 드리듯, 가정에서도 이 신앙교육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보조를 맞춰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 교회와 가정이 하나의 목표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룩한 세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온유한 아이들,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이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다음 세대 신앙교육 완전히 무너졌다, 위기다 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위기입니다. 걱정되기도 합니다. 오늘 중등부 예배가 처음 2달 하고도 한 주 만에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1, 2부 나누어 예배 드렸는데 29명 나와서 중고등부와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회복해야 될 길이 아직 멀리 남아 있지요. 많은 사람들의 걱정이 우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한 달간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대해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을 나누고 코로나 이후 오늘 우리가 나눈 고민들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도하며 적용해 볼 수 있을 때 지금의 위기는 위기가 아닌 우리가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요 축복의 시간이 반드시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3주간 진행될 것입니다. 영유아 또 초등학교 청소년부 우리 주변에 이것 때문에 이 아이들 때문에 고민하는 많은 부모님들과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5월 한 달간 좀 초청하셔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가정에서부터 잘할 수 있을지 좀 초청하여 함께 나누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정말 교회는 큰 가정, 가정은 작은 교회로 다시 한번 이 재단이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정말 이제는 필요만이 아니라 이제는 적용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는 여러분들의 가정 또 이 재단이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함께 찬양하고 싶은 곡이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해 본 곡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테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통해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 이 재단에 맡겨주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이 세대들이 정말 믿음의 세대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쓰시는 세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그러하기 위해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분, 가정은 가정으로서의 본분, 부모는 부모로서의 본분, 교회의 사명자들은 사명자들의 본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재단과 이 재단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꿈과 예수님의 성품과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가정으로부터, 부모로부터, 관계로부터, 일상으로부터 회복되어져야 함을 다시금 재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머리가 아닌 힘들어도 버거워도 어려워도 기도하며
가정에서부터 실천하는 은혜가 모든 재단의 가정들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 살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도 10년, 20년, 30년, 40년 뒤에서도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은혜,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앞장 세우며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거룩한 세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믿음 온전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남은 3주간 영아 유치부, 초등학생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정 신앙 교육을 함께 나눌 예정에 있습니다. 이 재단의 부모들이 함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재단이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다음 세대를 붙잡는 온전한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한번 부여받는 거룩한 은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